예,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좀 많이 바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훈련이 있어서 월화 훈련하고 수목금 또 대전 갔다 청주 갔다 조치원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감사한 주간이었어요. 랩런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점점 더 그런 랩런트들이 돼서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이런 좀 더욱더 많은 좀 다짐을 하고 오는 좀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승리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5가지 확신 아십니까? 우리 벌써 메시지 제가 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뭐였죠? 인도의 확신. 세 번째 뭐였죠? 기도응답의 확신. 네 번째 뭐였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오늘 승리의 확신입니다. 근데 이 5가지가 사실은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나눠놓은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제가요, 제일 이제 오늘 좀 서론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장 딱 나가보시면요,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좀 티 안 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별로 크게 안 흔들리는 것처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기 일에 좀 불확실한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조금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동칩니까? 막 너무 상처가 깊어요. 너무 막 미움이 세요. 막 다툼 때문에, 막 분노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나 막 이런 어떤 감정적, 의지적으로 막 파괴된 분들이 있어요. 가끔 현장에서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내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느 날 이렇게 해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2가지가 어느 날 딱 들어와서 무너져 버려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가 오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요, 좀 방황 속에 살아가는. 그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의 과거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유가 뭡니까? 초등학교 때 여러분, 오늘 우리 미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영어 이름밖에 레베카 김이라고 영어 이름밖에 몰라요. 한국 이름 알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들을 이렇게 데려오셨더라고. 이게 5학년 지금 뭐 한국 나이로 한 4학년 정도 됐겠죠. 근데 예, 민성이 네, 김민성 그러니까요. 근데 이 민성이 우리 그 랩런트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얘네들 확실하다. 왜냐면 저보다 훨씬 난 게, 저는 그 나이 때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나이 때요, 예, 가출하고 그 나이 때 하루에 오락실 4시간 5시간 가 있고, 예, 하여튼 저는 그 제 4학년이 가장 파란만장한 시기였는데 학교 한 달 이상 안 가고. 근데 여러분, 영적 문제가요, 딱 사람에게 오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현장에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마귀에게 잡힌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요, 너무 이번 주에 가슴 아팠던 게, 3살짜리 꼬마애 얘를요, 자기들 술 마신다고 개조를 묶어놨어요. 애를 목을. 근데 애가 결국 지식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가 거의 36개월 거의 다 돼가는 아이인데 애가 몸무게가 10kg 나갔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인간이 인간 같지 않구나. 이미 뭐 제게 들어보니까 이혼 가정에다가 계모였다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잡혔는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참 너무 막 가슴 아프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너무 감정이 무너지면 인간이요, 어느 날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가수 김성수 씨 알죠? 쿨. 그 아내하고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내가 좀 되게 굉장히 다혈질이라 들었는데 술집에 가서 싸운 거예요. 그냥 술집에 가서 그냥 싸웠으니 많이 싸웠나 봐. 좀 마음에 안 맞으니까 막 싸웠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무너진 남자입니다. 그 싸운 남자가. 막 싸우다가 자기 인원들이 많으니까 자기가 분리해서 도망간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차에 가갖고요. 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김성수 씨의 아내를 찔러 죽였잖아요. 뉴스도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좀 이제 세상 사시면서 감정 상한 사람 이렇게 툭 건드시면 안 돼요. 요즘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요즘 막 묻지마 범죄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미 무너져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드러난 겁니다. 표시 안 내고 있다가 어느 날 딱 결정적으로 무너져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딱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예방해 줘야 된다니까. 거기서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고 그들을 살리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흔들리고 요동칩니까? 틀린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3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항상요 욥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했다니까요. 근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 자식들, 요 자식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범죄할 것까지 제사를 미리 드렸다니까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놓고 두려워하고 자기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것이 어느 날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뭐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엔 두 가지 소리만 들려야 됩니다. 어떤 소리요? 아멘 하고요. 성경 넘기는 소리.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내 생각 계속하는데 내 근심 걱정 계속하는데 뭐가 마른다고요? 뼈가 마른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홀쭉하게 마르신 분들은 좀 약간 회개하시고 우리 박사모가 요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자꾸요 저한테요 몸무게 요만큼은 나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제가 지금 몸무게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사모 타입이 걱정, 염려, 생각 많은 타입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몸이 굉장히 말랐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복음 받고요, 은혜 받고 이러니까 물론 이게 살이 잘 안 빠져나가는 것도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근심 걱정이 좀 덜하니까 뼈가 안 마르는 겁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 사모가. 말하지 마세요. 이게 적당한 몸무게 적당하게 유지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 여러분과 저는요 두 가지 뿌리가 있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의 뿌리가 있고요, 하나님 떠나 마귀의 소가 죄짓고 막 자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어요. 육신의 뿌리. 그게 우리 근본 문제의 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의 뿌리가 있어요? 영의 뿌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이 사람을 인도하고 기도응답하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봤죠. 근데 중요한 부분 뭐예요? 영의 일. 영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영의 일이 뭘까요? 영의 일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붙잡는 게 영의 일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두려움 다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딱 붙잡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승리예요. 내가 많은 걸 하는데 말씀 심는 시간이 없다. 그게 망하는 길이라. 근데요 말씀을 심는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8절 특히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뭘 심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심냐? 내 영혼에 뭘 심냐? 여러분 지난 주간 혹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펴놓고 강단의 말씀을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시간 있으셨습니까? 이번 한 달 메시지가 감사의 제사잖아요. 제가 이번에 감사 미션 드렸잖아요. 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라. 여러분 그거 회복하고 있는 게 이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심고 계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빠르게 바꾸셔야 돼요. 틀린 생각 버려라. 자, 틀린 생각을 계속 하니까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불신앙의 말을 버려라.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 써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뭐라고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에베소서 4장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안에요 너무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것을 계속하면 여러분 입에서 나도 모르게 구부러진 말. 구부러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왜곡된 말이죠. 왜곡된. 그래서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도 막 상처의 말을 탁 뱉어버려요. 여러분도 모르게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이요 곱게 안 나가요.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요 언약 단단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요 체질이 돼 있어서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해지면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것이 좀 치우치시면 육신의 말이 내면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말이 나오면 서로 상처받아요. 니캉네캉 서로 상처를 막 준다니까요 말로.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아시고요. 입 안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래요. 선한 말.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될 만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만 하라고요? 살리는 말만 해라. 여러분 말할 때 이 말이 상대방을 못 살리겠다 하면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은요 딱 뱉으면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시 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요 말은 딱 나가게 되면은 일단 나가게 된 말은 다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제가 말이 함부로 딱 나가시는 분들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감정 컨트롤하고 관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알게 되는 게 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있지만 요거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게 말이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요 말이 이게 딱 감정 상했을 때 가장 빠르게 탁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말들이 많으시다면 이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12 점탐꾼을 보냈는데 10 점탐꾼이 어떤 말을 했어요? 불신앙의 말. 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거의 다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요. 좋은 거 얘기하다 마지막에 완전히 초치는 말을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갈리면 옷을 막 찢어요. 막 찢으면서 뭐래요? 아니다. 저들의 신은 저희들 주인은 이미 떠났고 저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고 우리는 저 땅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서 믿음의 말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열 점탐꾼 말을 듣고요. 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그러면서 막 모세하고 막 지도자를 막 치려고 그런다니까 돌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서 14장 28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요 믿음의 말 계속하세요. 자녀들에게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너는 세계복음화 렘넌트야. 여러분 왼수 같죠? 애가 딱 왼수 같잖아요. 그러면요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는 그래도 하나님 쓰실 거야.
축복하세요? 예?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막 뺀질대는 애들 있잖아요. 예? 막 핸드폰 하려고 그러고 막 뺀질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딱 만져주시면서 너는 세계복음화 주역이야. 막 축복해 주세요.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영적으로요. 딱 지금 막 묶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친구들이 말씀 들어가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얘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럼 할렐루야 이런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사탄은 근본 문제에 가지고 있는 우리를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확신이에요. 야, 마귀가요 제일 많이 건드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좀 죄짓고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딴 실수를 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딴으로 사냐? 이렇게 건든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막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다 시방! 이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있다고라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러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승리의 조건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에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되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대자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의 조건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우리를 마귀가 막 건드려갖고 막 건드는데 막 실패시키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요한복음 16장 3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이거 참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저는요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때요 제가 언약을 잡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너무 어려운데 막 너무 막 사탄이 나 공격하고 막 죄책감도 빠지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만약 여러분 있잖아요. 실패를 계속한 친구들 있잖아요. 뭐 시험을 계속 떨어졌다.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점수가 너무 안 나온다.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됐는데 수능을 딱 모의고사를 봤다니까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400점 만점에 208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208점의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지방대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염려가 이제 딱 찾아오는 점수였어요. 제가 틀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뭐 했냐?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때 제가 딱 어떻게 했냐? 그래 나는 안 된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요 언약을 잡았다니까요. 마귀가 제 마음에요 자꾸 이런 생각이 딱 스쳐나가는 거예요. 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지방대 가겠구나. 난 안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요 제가요 그걸 딱 안 잡고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208점이라도 괜찮습니다.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점수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에 간다면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학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학업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학업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나는 복음으로 주님으로 충만해 주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언약을 잡고 시작했어요. 왜냐?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승리의 조건 그 앞에 있는 3가지가 뭡니까? 성육신, 십자가, 부활 뭔지 아십니까? 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겠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그거 잡았어요.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육신 가운데 함께를 잡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전적 타락, 전적 무력, 영적으로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두 번째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자격이 없구나. 왜요? 죄 때문에. 죄가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마귀에게 그래서 속는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십자가가 믿어진 거예요. 아, 나는 절대로 안 되는데,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잔데, 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격,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요거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 십자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대속. 어느 날 알아먹었어요. 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가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인지를 이렇게 한 게 어릴 때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인지를 한 거는요. 복음 받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복음 붙잡고 내가 기도했는데도요. 자꾸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내 죄구나.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죄. 이게 원죄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의 피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조건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논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제가 그거를 진짜 딱 붙잡았어요. 아, 끝냈구나. 주님이 끝내셨구나. 그때부터요, 제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나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지난주에 제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드렸잖아요. 정죄라는 게 뭡니까? 너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안 되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자에게. 이게 승리의 조건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실수했습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갖고 와야 돼요. 소를 갖고 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 갖고 와서 각을 떠야 돼요. 피를 흘리고 다 받아야 돼요. 받아갖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부들부들 떨면서. 피를 뿌려야 돼요. 응답 받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옆에서 찬양하고 있어야 돼요. 응답 안 받으시면 다시 제사해야 돼요. 그게 옛날에 제사였다니까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내 안에 영원한 십자가의 제단이 있다니까요.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그 언약의 피가.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언약의 피바다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누가 오해할 수 있어서 제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언약의 피 제단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니까요. 악한 자가 찾아와서 건들지도 못하는 신분. 제가 이 뒤에 나오는 거지만 저는 그걸 정말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졌습니까? 실수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딱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나서 나는 의로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뭐 하면 돼요? 그 안에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요 부분은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실제로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가장 큽니까? 저는 죄 문제가 제일 커요. 저는 날마다 죄 문제가 제일 커요. 날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지를 해요. 그게 제가 받은 최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것만 탐하다가 가는 인생이 나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요 조건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요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란 증거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새 생명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생명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내 자신이 죄져서 사망에 묶여있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살렸단 말이에요. 왜 살렸어요? 생명 못 누리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요, 부활 소망, 산 소망,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생명 충만은 누가 생명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다고요?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뭐 하시면 된다고요? 그걸 누리시면 돼요. 그거 누리는 게 전부 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영접 안 하신 분은 안 계시죠? 영접 다 하셨죠? 자, 영접이 뭡니까?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번에 현장에 딱 갔습니다. 캠프하고 리더 훈련을 갔는데, 우리 랩런트들하고 현장에 갔는데, 고대 세종 캠퍼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현장 많이 안 가봤는데, 딱 가서요, 내가 교회에서 나온 목사다 딱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요. 근데 딱 복음 얘기해준다고 잠깐만 들어라, 한 3분만 들어라 그랬는데 안 듣겠대요. 가시래요. 아니요, 가는 거는 불교신자 가시래요. 다 가라는 거예요. 천주교신자 가래요. 안 들어도 된대요. 복음을 안 들어도 된대요. 제가 한 15명 만났는데 15명이 다 가래요. 와, 이런 현장 제가 이제 많이 못 봤는데 진짜요, 완악해요. 현장이 다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한테 그랬습니다. 랩런트들아, 너희들은 관계 맺어놓은 사람이 없니? 거기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관계 맺어놓은 사람 별로 없는 거야, 캠프인데. 그래서 제가 없냐 그랬더니 애들이 막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야, 여기 우리 직원들 좀 파고들자 그랬더니 갑자기 랩런트 한 명이 목사님, 여기 직원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수희 아저씨인데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남자 기숙사 수희 아저씨인데 남자 기숙사 로비에 계시더라고요. 그쪽에 갔어요. 그 친구를 데려가서요, 제가 뭘 했냐면, 아저씨, 이 친구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한 번도 못 전해봤는데 아저씨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자 하는데 이 좋은 복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했더니 듣겠대요. 이 친구가 오랫동안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바라봤던 그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옆에서 들어도 횡설수설해. 훈련이 안 돼 있어. 지도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자세히 다시 설명해 줬어요. 영접은 안 하셨는데 아저씨가 그렇구나, 한번 내가 좀 자세히 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아저씨 놓고 계속 기도해라. 또 방문해라. 근데요,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요, 어떤 애가 한 명 딱 올라오는데 이 옆에 있는 우리 고대 학생이 안녕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 옆에 척 쳐다봤죠, 황당스럽게. 야, 쟤 왜 그냥 놔둬? 야, 빨리 따라가. 저 가갖고 잡았어요. 그래갖고 야, 이 복음에 대해서 너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안 그래도 언니 이번에 별이 따라서 교회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친구 교회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야, 그럼 너 복음 들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복음 듣겠대요.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이렇게 하면서 3분 구원 얘기를 제가 옆에서 딱 그려가면서 3분 구원 얘기를 딱 설명하고 이 친구를 딱 영접하고 제가 팀살까지, 네가 말씀 공부 계속 해야 될 이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 근본 문제에 묶여 있어서 너 상처받은 거 많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막 눈물이 글썽글썽 거려 갑자기. 그래서 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너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 준비돼야 돼. 딱 얘기했던 이 친구가요, 막 감동을 받는가 봐요. 근데 나중에 언니 복음 전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요, 그럼 말씀 공부 언니랑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할래 했더니 언니 좋아요, 같이 해요. 다락방문까지 탁 열렸다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 다음날요, 그 친구가요, 처음 복음 딱 전해보더니 막 구원의 길 열심히 하더니 다음날 현장에 딱 나갔어요. 현장에 딱 나갔고요. 이 친구가요,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일하는 친구가 우리 랩넌트가 있어요. 근데 그 랩넌트를 아는 애들이 도서관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별이 교회 다니는 언니인데, 그러니까 마음은 활짝 열고 복음 듣고 영접하고 또 같이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랩넌트들이 현장에서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딱 준비하시고 복음 선포할 때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친구가요, 내가 구원의 길을 얼마나 준비 안 되는지 알겠어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영접한 자 너희 속에, 요한복음 14장 17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 너희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뭐랍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 죄가 무슨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없는 죄. 이 죄에 여러분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이제 멸망을 우리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누려야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붙잡고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날마다, 복음의 기초 메시지를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과 사모늘이 매일매일 없다, 저는 그분이 성령인도 못 받는다고 봐요. 여러분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들지도 못한다 했을 때는 요 두 가지가 있어야지 여러분 못 건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복음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죄하신, 그리고 나를 승리케 하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드는 흑암이 여러분은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예수님이 다 끝내셨구나, 내가 그 안에 쏙 들어가야겠구나. 여러분 그거 날마다 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조건이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와 있는데 안 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돈을 누리는 게 뭐예요? 돈을 누리는 게, 돈을 어떻게 해요? 쓰는 거잖아요. 맞죠? 돈을 잘 쓰면 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됐다. 물론 로또 당첨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당첨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쓰면 돼요. 지혜롭게 잘 쓰면 되죠. 여러분이 혹시 뭔가 이게 돈이 생겼다 그러면 잘 쓰세요. 이제 제일 먼저는 헌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돈을 잘 누리는 거 쓰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잘 누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잘 누리는 건요, 복음 안에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신앙 고백, 불신앙도 고백인데 신앙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을 잘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을 잘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제가 군대를 딱 갔는데요, 군대에서요 갑자기 전투력 측정 평가인가 그런 걸 하는데 병장 대표로 제가 뽑혔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근데 제가 행정병이라서 저는 사격을요 가끔 한 번씩 하러 가고, 저는 사격 잘 못하거든요. 근데 15방 이상 무조건 맞추래요, 병장은. 짬밥이 높으니까. 근데 맞추려고 하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진짜 사나이 그 무한도전에서 여러분 패러디 하는 거 보셨습니까? 막 하하가 막 2방 맞추고 이랬다는데 그 맞춰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맨날 행정개원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진 무이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PRI 모르죠? 예. 막 피나고 알백이고 이가 갈리는 뭐 이런다 해서 PRI인데 막 이런 훈련을 해요. 그래서 사격 뭐 예비 좀 훈련이라 해서 막 이렇게 총 들고 있다가 갑자기 엎드려서 쏘는 훈련입니다. 갑자기 그걸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 아까 언약 기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병장입니다. 근데 제가 사격을 못 맞추면 쪽팔리는 것도 일단 1차적으로는 쪽팔립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쪽팔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 가운데 제가 이 사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아 연습을 하는데 15방에 한 방도 안 맞네요. 어떻게 된 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요. 막 와 이게 사람이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또 약간 제 달란트를 발견했는 게 야간 사격이 있거든요. 야간 사격은 표적을 미리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주변 지문을 확인해 갖고 대충 짐작을 해서 쏘는 거예요. 야간 사격엔 재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야간 사격은요 남들 아무도 못 맞히는데 저는 만발 다 맞추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근데 점수에 안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갖고 아니 점수에 왜 안 들어가. 저건 자신 있는데 근데 사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언약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사격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사격이 하나님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실전에 딱 들어갔다. 여러분 실전에요. 막상 면접하러 갔다 실전을 보라니까요. 그럼 막 떨린다니까요. 막 시험 보러 가는 애들이 막 피아노 쳐야 되는데 막 떨려가고 덜덜덜덜 이런다니까요. 막 그래서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 박선영 사모가 옛날에 얘기해 준 게 있는데 막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머릿속에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갑자기 지우개가 진짜 그런다니까요. 근데요 이게요 기도라니까 뭐가 생겨요. 사격을 한 제가 놀랐어요. 18방 맞췄다니까요. 합격 90점 이상. 뭐 점수를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그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 속에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생각 속에서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틀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고요.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요 감당할 거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또한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피할 길을 준대요. 저 같은 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니까요 하나님이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수능 얘기했잖아요. 수능. 아니 208점 나왔는데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맡기면서 공부를 맡기면서 했다니까요. 제가 제일 받은 축복 중에 뭐냐? 기도 응답. 기도 축복이 저는 제일 큰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그거 맡기고. 그냥 어떻게 했냐?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 기도 안 했어요. 수준 낮은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 공부가 대학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할 수 있도록 증거를 달라고. 뭐 좋은 대학 갔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학 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이긴다니까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 박살냈대요. 원어 성경에 보면 맷돌 있죠. 맷돌에 넣어 갈아버렸대. 마귀 머리 어떻게 했다고? 믹서기로 갈아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조금씩 꿈틀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속이려고 꿈틀대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꿈틀대는 걸 보고 뱀이 머리가 깨졌으면 물지도 못하잖아요. 맞죠? 왜 저는 분쇄했는지 알겠어요. 혹시 뱀이 독이 있으면 깨물잖아요. 근데 갈아서 머리 형체가 없다니까. 근데 꿈틀대. 근데 여러분 꿈틀대면 여러분 혹시 쥐나 바퀴벌레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만나면 움찔하죠. 움찔하잖아요. 저는 사실은요 무서워라기보다는 이제 만지기 싫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바퀴벌레보다는 쥐가 더 무서웠는데 무섭다기보다는 움찔하더라니까 갑자기 쥐가 확 움직인다니까요. 그럼 갑자기 깜짝 놀라요. 근데 그게 깜짝 놀라는 거지. 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머리가 깨졌다니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귀는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속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아슬아슬, 박빙, 초전접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초접전, 전접이래. 말도 반대로 하네. 초접전으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간신히 이기는 싸움 아니에요. 왜?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면 맞먹는다니까요. 3살짜리 꼬마에 어른이 무서웁니까?
우리 주연이를 얘가 무섭다 이러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연이하고 놀아줄 때 얍! 얍!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와! 우와! 하고 제가 져주거든요. 아들이니까 귀하게 보고 이렇게 막 같이 놀아주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무서워합니까? 내가 이 주연이가 너무 무서워 이럽니까? 근데 우리가 사탄에게 그렇게 속는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우리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얘기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요? 보배. 보배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않는다니까요. 거꾸로 틀리면 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실패하지 않아요. 넉넉하다. 내 안에 누구 계신다? 여러분하고 제가 부족해도요 보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질그릇은 뭐예요? 보배함. 근데 황금으로 만들었는데 황금인데 배설물 똥오줌 담았다. 그러면 뭐예요? 요강. 여러분 뭘 담았습니까? 보배. 자, 여러분 나를 축복합시다. 나는 보배함이다. 여러분 보배가 담긴 보배함이에요. 신명기서 33장 29절. 나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318페이지. 자,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맞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과 싸워 이겼대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 아들 레미가 얍얍 하는데 제가 왜 져줘요?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자.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네만큼 은혜 주신 백성이 없어. 하나님이 너네만큼 축복하신 백성이 없어.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영적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요.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은 계획이 있어요. 혹시 나쁜 일도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제가요 막 가출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럴 때 제가 목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가정 문제 막 잔뜩 있는 사람들하고 막 만나서 돌아다닐 때 제가 지금 가정사역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 할 줄 알았겠습니까? 저는 지금요 과거가 있었던 게요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걸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니까 뭐하냐? 언약 잡아라. 그래서 제가 언약 잡으라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뭘 행하실까? 이걸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승리한 사람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죠. 그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두 말에서 나온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가진 사람 이름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면 싸우지 않고 승리해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보니까 사무엘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는데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니까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사람들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번개와 우레를 내리사 번잡하게 하셔서 크게 싸우지 않고도 그들을 다 치고 이겼어요. 이 블레셋이 그 다음부터는요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가운데는 절대 쳐들어오지 못했다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분.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복음 누리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보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 임하는 주기도문 서론에 있잖아요. 그거 맨날 누리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아까 말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번 주에 승리하신인데 이 말씀 붙잡고 인도받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처 말씀 이 말씀 하나님 붙잡고 오늘 인도받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역사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이 복음 누리고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는데 하나님 주의 천사를 미리 보내사 지키시는 그런 응답도 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응답만 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응답이 안 온 것 같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기다려라. 안 와 있다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합니다. 혹시 여러분이요 복음 안에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 도전할 게 뭐예요?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곳에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보였어요? 앉은뱅이. 영적으로 이미 병든 앉은뱅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앉은뱅이.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도전하시면 돼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면요 딱 보인다니까요. 아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아 저 사람 놓고 정말 기도하고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요. 저는 어저께 전화가 한 통 왔거든요. 우리 교회 오고 싶으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시는 거 좋은데 먼저 제가 좀 복음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냐고 바로 복음 전했다니까요. 지금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어. 그래서 제가 오기 쉽지 않을 거다. 왜 흑암이 막을 거니까. 저는 그거 알거든요. 그래 진짜 기도해야겠다. 근데 저는 어떤 틈만 내도 이제 한 5분만 만난다 그러면 복음 전해요. 여러분 5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만큼 훈련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요 저는 1분만 만나도 복음 전한다니까요. 딱 저 사람 전해야겠다 하면은 1분 구원의 길, 급하면 3분 구원의 길 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준비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유목사님 이번 주에 또 장로 수련회 때 주신 미션이기도 한데요. 나를 살리는 확신의 시간, 집중의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세요. 나를 살리는 방법 중에 살리는 방법은 복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시고 구원에 감사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사용하세요. 신분 권세를. 그리고 삼원을 매일매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도 타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요. 확신 없는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확신의 답, 여러분 빛의 축복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이거 누리고 기도하고 하시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번 주에요. 특히 마지막 교회를 살리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학 동안에 있는 제일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교회 내는 여름 성경학교와 그 이후에 15일 날 있을 집중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놓고 후대를 놓고 현장을 놓고 특히 우리 성경학교를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리고 헌신도 해주셔서 이번에 우리 후대가 영적인 중요한 사람들로서는 파수꾼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 미션 붙잡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